감사합니다. 안 들리죠? 안 들리죠? 네, 켜놨습니다. 네, 잠깐,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들리, 안 들리나요? 저를 힘들게 하네요. 넷,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자, 잠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꼭 깨닫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찾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성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이사야 41장을 봅니다. 이사야 41장. 왜 그럴까요? 네, 이사야 41장입니다. 41장 21절부터 핀마이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네, 지금 제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네,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됐나요? 됐나요? 네. 제가 움직이는데 참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좀 잘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41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지나. 예, 아무래도 이거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핀마이크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예, 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넷. 들리나? 안 들리죠? 네. 하나 둘 셋 넷. 아, 들리네요. 네. 들립니까? 들리죠? 아, 예. 네, 시작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왜 잘 안 들릴까요? 약하죠? 약간 볼륨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잠깐 이틀 동안에 했던 말씀을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비슷한 분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분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과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부분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 했죠?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뭘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 뜻이 아니에요. 뭔가를 바친다,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실제로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지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대에 성경을 배우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는 사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그러면 정말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 에덴 동산이 실제 존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이 세상이 홍수로 인해서 종말, 끝장났다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아버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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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전주에서 살다가요, 인천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인천교회 한 8년 있었어요. 근데 교회당 앞에 문학산이 있어서 종종 이제 등산을 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한 거의 9년 전 일이니까요. 거의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등산을 가면 보통 등산복 입고 가죠. 근데 저만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등산복을 좀 하나 구매해야 되겠다. 지금은 등산복 브랜드가 많던데 그때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등산복을 하나, 바지만 하나 사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옆에 계신 한 전도인이 80% 세일한대요. 원래 이거 세일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랬더니 이 점포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파격 세일한다고. 저하고 같이 가보재요? 갔죠. 그랬더니 80%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바지 하나만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지만 샀겠어요? 잠바, 모자, 가방 세트로 다 구매를 했어. 그리고 드디어 그 인근에 있는 전도인들끼리 그 등산을 하는 날짜가 딱 잡혔어. 문학산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옷을 딱 입었습니다. 일단 저는 키는 크잖아요. 딱 입었더니 그냥 피트가 딱 맞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거지 않습니까? 일단 이걸 입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인들이 다 모이는데 이제 다 갔죠. 어깨 딱 펴고 딱 갔죠. 그런데 목사님이 딱 저를 보면서 웃는 거예요. 기분 상당히 안 좋아요. 저 웃으면 뭘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면서 이게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K2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그럼 이게 진짜야라는 말은 제 거 뭐지? 알고 봤더니 제 옆에 K2 옆에 산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샀던 이 등산복은 다 뭐예요? 짝퉁이에요. 가짜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가끔 입고 다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인정이 돼요.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짝퉁하고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나죠. 짝퉁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고 가짜네 알아요. 근데 명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명품이 맞구나. 맞죠? 동일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신기한 건 뭐냐?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로 하나님 말씀 맞구나.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스스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요. 이 본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소송이라는 것은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누구 때문에 기록을 한 거냐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허수아비 우자에다 형상상자잖아요. 생각도 능력도 없는데 이걸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 야 그래 소송 재판해보자. 근데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야 한번 너희가 정말로 신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증거 대봐.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뼈도 박도 못하는 증거요. 어느 시대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그 증거를 확실한 증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언급해요. 자, 우상이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확실한 증거. 자, 이전 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장차 당할 일,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야,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 근데 성경이 참 신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기록됐어요. 어떤 종교 경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기록된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그건 사람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기한 게 뭐냐? 이 세상의 시작을 얘기하고 이 세상의 끝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뭐 같냐면 이런 거죠. 시나리오가 있고 영화가 상영되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시나리오가 성경 안에 담겨 있고 그대로 흘러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보고. 자, 보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복과 화를 내려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내 운명이 결정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록된 게 아니라 주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고?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첫 번째, 하나님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정말로 신이구나. 이걸 하나 배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너무 신기한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이 성경책이 그냥 종교 경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들고 다니는 책,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 뭐냐?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항상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심판하네? 그러면 나도 심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이런 무서움이 생겨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듣잖아요. 오늘 이제 이걸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냥 믿음이 확 생깁니다. 자, 여기 앞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PPT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어제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죠? 이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돈이면 겁나게 좋아할 거예요. 달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중국 돈이죠. 중국은 여러분 아세요? 민족이 56개인데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돈에 글 숫자가 5개나 있어요. 언어가. 그리고 이건 보세요. 이건 어디일 것 같아요? 인도입니다. 인도 루피입니다. 루피는 인도는요. 신기한 게 뭐냐면 500여 나라가 민족이 인도라는 나라를 이뤄요. 여기 보니까 언어 수가 몇 개 있냐? 15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언어를 15개를 할 줄 알아요. 몇 개요? 우리는 한 개 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냐면
영어로 이걸 검다, 블랙이라고 하잖아요. 불어로 이 블랑크를 하얗다라고 그래요. 아셨죠? 이건 검다, 하얗다. 근데 어원이 뭐냐? 빛나다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빛나면 검을 수도 있고 하얄 수도 있죠. 이분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데 이분이 원래 여러분 언어 수는 6,867가지 정도 돼요.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150, 70, 3, 하나 인도 유럽 어족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다시 퍼지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언어가 생겼잖아요. 도대체 왜 언어가 생겼는가?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요.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진지는 아는데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언어 지도예요. 뭐라고요? 언어 지도예요. 이게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인데 이렇게 많은 언어가 발생을 했죠. 자, 인도에 타미러라는 언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단어 수가 몇 개가 같냐? 1,000개 같아요. 안 놀라는 여러분이 놀랍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입니다. 두 분 다 인도 타밀 지방 출신이시고 지금 한국 세종대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을 하고 계세요. 타밀이 어디 있어요? 인도가 그렇게 생겼으면 그쪽에 인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동남쪽에 있는 게 타밀인데 그러면은 타밀어랑 한국어랑 도대체 어떻게 비슷한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Father. 아빠, Tamil apa? 아빠, Apa? 오 똑같아. Mother. 엄마, Amma. 엄마? Amma. Sincha. Amma. Elder sister. 다른 elder sister, 언니, Or Anni. 아니, Anni. Anni. Wife. 와이프. 한국어로 아내 또는 마누라. In Tamil it is Manevi. 마네비. Me. 미는 나. Na. 타미로. Tamil. 타미로로. Tamil na. Na. It's me. 장난치는 것 같은데? Na. Ni. really? Yeah. Rice. 라이스. Yeah. 그거는 쌀. We say Soru. 소르. Soru. Universe. 유니버스는 우주. Uru. Hip. 힙. 엉덩이. Kundi. 궁디? Kundi. 엉덩이도 비슷한데. 아니 우리도 엉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궁둥이라고도 하거든요. 경상도 같은 데 가면 근데 여기 보세요. 인류의 언어의 뿌리는 뭐라고죠? 여러분 이 말은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말과 영어는 뿌리가 같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한 뿌리다. 보니까 이 한자도 300여 단어 비교를 연구해봤더니 우연으로 해석될 수 없는 공통점이 수두룩하다. 자, 그런데 왜 언어가 나눠졌냐면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어떤 게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근데 이 함 중에 구스가 있고요. 구스 중에 니무롯이 있는데 이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돌 대신에 벽돌, 진흙 대신에 역청을 가지고 뭘 하느냐?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해요. 성을 하나 건설을 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자, 흩어져서 살아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구음이 몇 개죠? 언어가 몇 개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문제예요. 이 4절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자, 하나님은 땅에 편만하여 번성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도시를 하나 건설해. 탑을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보시면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삭길을 그쳤더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도시를 하나 건설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언어를 가족끼리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똑같은 언어를 쓰고요. 아니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냐? 흩어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거든요. 자,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흩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이걸 찾고 싶었어요. 근데 이 바벨탑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죠? 시날 평지에 있어요. 근데 시날 평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봐봐요. 1935년도에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생겨요. 근데 이라크는 원래 옛날 나라의 이름이 뭐냐? 바벨론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아하, 바벨이라는 말이 똑같으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과 이 바벨탑, 바벨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라크에 있겠구나 해서 어떠냐? 이라크 지역을 샅샅이 찾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18년 동안에 막 이 현장을 찾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집을 짓는데 어디 뭐 엄청난 구덩이에서 막 벽돌을 가져와요. 알고 봤더니 가로 세로 약 몇 미터냐? 90미터예요. 몇 미터요? 90미터 되는 어마어마한 웅덩이에서 막 돌을 가져와. 그리고 이곳이 바벨탑의 현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수메르 문명 꼽힌 바벨탑의 현장, 시날 평지. 바벨탑은 어디에? 자, 여기 보시면 월간 과학 뉴턴이죠. 바벨탑의 흔적을 발견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종교 잡지가 아닙니다. 신앙 잡지가 아니에요. 아셨죠? 과학 잡지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바벨탑의 모형도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알렉산더 포기했다. 바벨탑은 이라크 알릴리 부근에 있었다. 자, 이 콜데바이가 이분입니다. 18년 동안 찾았는데 이곳이에요. 이곳인데 사람들이 벽돌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곳입니다. 자,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곳입니다.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관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진흙이나 자륵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 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참 많은 것들이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
참 많이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왜 이럴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자, 이거 계속 끝까지 볼게요. 지금 omnipresent in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재료는 최고죠. 자, 지금 여기는 아직도 역청을 이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민족과 나라와 인종과 문화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또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 14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같이 읽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민족을 선택해요.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어떤 분이요, 말씀을 들었어요. 전도집회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 있죠? 할머니들이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 옆에 있는 할머니가 이래. 이스라엘이 뭐요? 물어봤어. 할머니가 나도 몰라. 새 이름인가 봐요. 뭐라고요? 새 이름.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결정적 이유가 오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 알고 믿으며 그랬죠? 믿음의 앞에 뭐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아셨죠? 무조건 믿는 건 맹신이고요. 합리적 객관적 증거 없이 믿는 것은 미신이고요. 아셨죠? 이것저것 믿는 건 잡신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확신. 알고 믿을 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1절 말씀은 하나님만 창조주다. 하나님만 신이야 그 뜻입니다. 근데 여기 너희가 누구냐? 1절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뭐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는 게 믿어져요.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아셨죠?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기록했냐면 성경을 기록하게 해요. 누가 기록했어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통로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는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민족이고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땅의 모든 족속 안에 나 포함돼야 안 돼요? 돼요. 나에게 복을 주려고 사실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선택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게 영생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사랑 그 자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뭐 받고 싶으세요? 돈이죠? 지금 웃고 있어요. 자,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 정말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기 원해요. 근데 사람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돈 같죠? 지금 뭔가 지식 같죠? 인간관계 좋게 만드는 것 같죠? 근데 사람은 언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냐면 죽을 때예요. 뭐라고요? 죽잖아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는 거구나. 죽으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때는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 원했던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주기 위해서 누굴 선택했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을 선택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상 중앙에 거합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 증인석에 한 가운데 있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중앙에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은 정확히 여기 있어요. 세상 중앙에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가장 적은 민족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강해요 약해요? 네?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 의지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항상 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서 약 2천만 명이 삽니다. 몇만 명이요? 2천만 명이 있고요. 그 중에 실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태인들은 750만 명이고 미국 땅에 사는 유태인들은 630만 명이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전 세계 유태인들이 0.2%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현금, 어떤 분은 돈 할 때마다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다이아몬드, 그리고 곡물, 석유, 이걸 꽉 잡고 있어요. 제가요 전도인 되기 전에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요, 그 알바로 뭘 했냐면 미국의 ABC 뉴스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MBC 뉴스야. 아셨죠? 이 미국 방송인데요. 이 미국 방송을 듣고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딕테이션을 했어요. 받아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요, 대학생들한테 받아쓰기를 가르친 겁니다. 몇 개월 했냐면 6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 항상 미국 방송인데 이스라엘 얘기가 꼭 나와요. 이거 왜 나오지? 제가 제 얼굴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죠?
강사했다니까. 아니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이 왜 나오지? 근데 성경을 나중에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믿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있죠. 자, 7절에 보니까 신명기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라고요? 적으니라. 적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사실 미국 내에 사는 유태인들은 2%예요. 근데 그 2%가 꽉 쥐고 있어요. 전 세계 0.2%라고 있잖아요. 신기한 건 뭐냐? 99.8%의 사람들을 꽉 쥐고 르디해 가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실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계속 전쟁 중이죠. 하마스가 인질 100명 끌고 갔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데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게 5월 8일입니다. والله تعبنا خالص ما فيش طبيخ هذا احنا كل يوم زي كذا طول خرجنا والله العظيم انخرجنا واحنا واقفين على التكييف.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맹렬하게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갑자기 이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무기를 제공을 하겠다고 다시 공언을 했어요. 바이든은 그걸 막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이 사라고요.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삭의 후손이 유태인이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형제 간의 전쟁이야. 누구 간에요?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다 민족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형제 사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본인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신명기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 한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다른 민족은 애굽입니다. 지금의 이집트를 말해요. 당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을 같이 읽죠. 시작.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당시 최강대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해요. 몇 년 동안 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어떠냐?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신이구나.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걸 잠깐 배우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뭐의 역사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경험해요.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에
히브리 성서에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이주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냐면요. 원래 살던 곳은 이라크 쪽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느님이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가나안이라고 그랬고요. 가나안이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데 야곱 되어 가지고 삶이 좀 어려워졌어요. 흉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죠.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여기서 이제 일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의 노예살이를 해요. 노예살이를 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믿으면 누굴 믿게 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믿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굴복됐어요. 자, 실제로 고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정착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 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데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이스라엘은 여기거든요. 자, 자, 이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건넙니다. 건넜는데 어떠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뭐라고 써 있죠? 돌쳐서. 이 돌친다는 말이 턴한다는 말이에요. 턴해서 어디로 하냐면 누에바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누에바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창갈 소리가 들려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병거 600승을 이끌고 당시 최신 무기입니다.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리고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데 창칼 소리가 들리는 거하고요. 아셨죠? 함성 소리 들리는 거하고요. 안 보이는데 창칼 소리와 함성 소리 들리는 게 뭐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무섭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이 기도를 하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뭐라고요? 올라이. 영어로 뭐라고요? 전문 용어인데 몰라요? 올라이 하시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였어. 그런데 바다가 마른 땡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동쪽에서 바람이 막 불어요. 부르면서 뭐냐? 밤새도록 물이 갈라져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에서 바람이 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지금 통해서 물을 가르게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침에 돼서야 알았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냐? 건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건너요.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이 바로의 군대가 여기서 다 매장당합니다. 쫓아오다가.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라고 써 있죠? 믿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 사건을.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큰 일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왜 큰 일이라고 나오냐면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큰 일이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큰 일이에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 그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국고섬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노예 생활하면서 이 성을 지었는데 여기 보세요. 히브리 노예들, 히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명칭입니다. 동원해서 흑백돌로 건설한 성 비돔과 람셋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과거 역사가 사실인지를 따지는 학문이 고고학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레크미레라는 사람의 분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는 노예 문서도 발견됐는데 성경의 유태인들 이름하고 동일해요.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을 발굴했다. 그리고 그 많은 돌더미는 누가 다 쌓았을까? 이게 화강암입니다. 제가 갔는데 이 돌 하나가 2.5톤이에요. 근데 이 피라미드에 250만 개가 있어. 이제 뭔가 좀 제가 1분 더 쉬는 시간 주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피라미드가 하나, 둘, 뒤에 3개 있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외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우리 조상들의 작품이다. 최근에 이스라엘 총리도 우리 조상들의 작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누에바입니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이런 게 있죠. 제가 대구에 가면요, 대구에요 안심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꽃심, 등심 그거 말고 안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심이냐면 후백지에 견훤하고 고려 왕건하고 전쟁을 하다가 왕건이 대패해요. 팔공산에서. 그리고 신승겸이라는 이 자기 부하가 죽어요. 그리고 죽어서 막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이제 안심이다 해서 동네 이름이 안심이야.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대구교회가 있거든요. 대구교회가 동네 이름이 뭐냐? 반야월이요. 반야월동이 있어요. 근데 이 반야월이라는 말이 뭐 술집 이름 같잖아요. 근데 왜 이 말이 지어졌냐면 이제 막 왕건이 막 도망을 가는데 딱 하늘을 보니까 반달이 떠 있네. 자기 신세하고 동일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름이 뭐냐? 반야월이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누에이바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 모세가 물을 갈랐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 제가 여기를 갔거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여기 호텔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제가 실제로 새벽에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곳입니다. 누에이바 공항에서 해변가에서 아침에 지금 산책에 나와서 사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되게 아름답고요. 아까 보니까 유람선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도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그 엄청난 큰 산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산에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곳이 누에이바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길이 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제가요. 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잘 그렸습니다. 멋있게 그렸어요. 뭘까요? 뭐처럼 보여요? 잘 그렸어요. 오늘 특별히. 이게 뭐냐면 누에이바 앞바다예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데는 이렇게 경사가 80도고 깊이가 1200m예요. 몇 미터요? 홍해 바다가. 그러니까 물을 갈라도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 근데 신기한 건 누에이바 앞에만 이래요. 누에이바 앞에만 이래요. 오늘 여러분 배웠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1901년부터 2000년까지를 20세기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격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증거가 없어요. 뭐가 없었다고요?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느냐? 근데 1978년도 론 와트가 이곳을 탐사를 해요. 3분의 2 되는 지점에서. 그리고 거기서 뭘 발견했냐? 이걸 발견합니다. 보세요. 자, 이곳입니다. 다른 데는 뚝 꺼지는데 여기만 그래요. 여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이곳 3분의 2 되는 지점에서 잠수부를 통해서 이런 병거 바퀴를 발견하고 사람 뼈를 발견했는데 DNA를 확인해 보니까 이집트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 또 말이냐? 말뼈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사막인데 말이 다녀요, 낙타가 다녀요? 근데 말뼈가 발견됐어. 그리고 이 병거 바퀴가 모세가 살던 시대의 병거 바퀴와 동일해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곳에 기둥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열조가 건넜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카바만에서 실제 모세의 기적이 행해졌을 수 있는 지형을 발견합니다. 그곳은 누웨이바라는 지역으로 현지어로 물을 가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해안가인데요. 그곳은 주변과 다르게 수심이 100m 정도로 상대적으로 얕았습니다. 강한 동풍이 바닷물을 끊임없이 밀어내며 모래가 쌓이고 퇴적되어 특이한 지대를 형성한 것인데요. 동풍은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기적으로 묘사된 현상이기도 하죠. 또한 주변의 다른 지형들이 대부분 급격한 경사를
경사를 지닌 절벽의 모양을 한 반면 누에이바는 완만한 경사를 지닌 평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당시 바다를 건넜던 인원들은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수였습니다. 누에이바는 이러한 대규모 인원의 피난길로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곳이었죠. 미국의 탐험가 론 와이어트는 해당 가설을 입증해보고자 연구팀을 꾸려 직접 누에이바로 향했습니다. 인근을 조사하던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건넌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 양쪽에서 그 위치를 표시해 놓은 듯한 페니키아 양식의 돌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가설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그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누에이바 앞바다에 잠수하여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학자들의 예상대로 그곳은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수한 자연 환경 덕에 해저 지형이 솟구쳐 올라온 형태라 마치 바닷속의 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론과 탐사팀이 바다에서 전차의 파편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잠수부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이상한 모양의 산호들이 존재했습니다. 산호들은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본래의 모습을 추적한 결과 그것은 높은 확률로 전차의 바퀴인 것으로 추측되었죠. 심지어 그 중에는 팔 바퀴살로 보이는 전차 바퀴도 존재했습니다. 팔 바퀴살은 이집트의 람세스 2세 시대, 즉 모세 시대에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아카바마는 이집트와 지형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집트 시대 때의 전차 바퀴들이 발견된 다른 이유는 마땅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 뭐라고 죠? 성경 뭐죠?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의 삽으로 파낸 성경의 역사,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역사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책,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증명했다. 넬스 굴레인이라는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타임지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 기록에 상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뭐다고요? 정확한데 특히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의해 보강되는 것을 볼 때 그렇다. 그는 어떠한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 사실 기록에 모순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였다. 근데 윌리엄 람제이라는 고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무신론자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지어낸 얘기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어떠냐?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럽니다. 19세기 위대한 고고학자 윌리엄 람제의 경우 무신론자로서 성경 사실성을 부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연구했던 다른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발굴에 의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거 뭔지 아시죠? 한 번도 안 썼어요?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좋은가 봅니다. 구강청경징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 의해서 발견을 이것을 만들게 되냐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외과 의사입니다. 조셉 리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아시죠? 파스테르 아시죠? 파스테르 우유 말고 이분이 세균 이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에는 균이 있다. 이걸 처음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때 이 조셉 리스터가 그걸 들어요. 듣고 나서 뭐냐?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거구나 해서 뭐냐? 수술하기 전에 소독을 먼저 했던 분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흰 가운 입죠? 이분 때문에 입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 사람 속에 인체에는 균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걸 듣고 로버트 우드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근데 조셉 리스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3분 쉬려고 했어. 5분 아까 때 늦어가지고. 자, 그런데 5분 쉬겠습니다. 5분 쉬고 두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와 지금 체조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어. 이런 표정으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서울에 살던 인꼬 부부가 귀농을 했대요.
귀농을 했답니다. 귀농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집들이를 한 겁니다. 다 마을 사람 전체를. 그랬는데 이제 음식을 이제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번도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먹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딱 듣고 남편들이 먹다가 이래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음식을 이제 장만해서 남편한테 줍니다. 여기 있어요, 여보. 더 필요한 거 있나요? 이렇게 딱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또 아내들이 먹다가 이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집들이가 다 끝나고 나서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한테 이러는 거야. 너 봤냐? 새로 인고 그 이사 왔던 그 부부를 보니까 자기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질세라. 너는 봤냐? 그 남편을 보니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더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부부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여기에 멍이 다 하나씩 들어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묻다가 어제 그 집들이 가면서 그 부부 때문에 이런 갈등이 다툼이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 그리고 결론이 뭐냐? 쫓아내자요. 뭐라고요? 야, 여러분 이거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 성경이 사실이다. 지금 옳은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밀어내려고 해요. 내가 몰랐던 거지. 내가 오해했던 거지.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성장을 하고 성숙해지는 거야. 근데 사람은 원래부터 뭐냐? 특히 나이가 드시면 어떠냐면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밀어냅니다. 참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한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뭘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믿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예전 말씀과 동일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관심을 갖고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요 안 보였던 게 내가 알지 못했던 게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이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기적을 이들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요.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순종하면 뭘 받고요?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즉흥적으로 복을 주거나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뭐냐면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재물 얻을 능력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꺼번에 줘. 뭐라고요? 한꺼번에. 그런데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단계별로 줘. 처음에는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식민지 지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식을 잡아먹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세계상에 흩어지고 학살을 당하고 옥토는 황무지가 돼. 이건 단계별로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순종하면 최강대국이에요. 불순종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보통 나라들은요 어떠냐면 이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돼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하셨을까요? 1분단. 오늘 1분단을 제가 안 불렀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의 재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로는 그럴 수 없어요. 보통요, 제가요, 그 성경 배우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똑똑해요. 교육. 일단 그리고 돈도 많아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런 걸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다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때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다 통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늙을 때 노망이 들어서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인데 하나같이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실제 말씀대로 아시리아 나라에서 망합니다. 그럼 망한 거 보고 남유다가 우리도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책을 어떠냐면 찢어버려요. 화롯불에 던져버려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를 옥에 가둬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도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600년 동안의 지배를 받아요. 자, 그러면 그들 왜 망했는가? 다윗 성경에 나와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했어요. 불렀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대답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부지런히 말하고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한다고요? 근데 그 사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발로 차버렸어요. 이유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들 왜 망했냐면 그들은 육신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업 잘 되게,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자식 시험 잘 보게, 병 고쳐달라고만.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영혼 잘 되는 것에는 뭐예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구원 받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종로를 타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죠. 누굴 통해서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몇 년 동안? 600년 동안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앞에도 있는데요.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그 신명기 방금 읽었던 18장 15절 말씀이 아까 읽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래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성인이다, 도덕선생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나는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올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이 일본에 의해서 총을 맞았죠? 죽기 전에 부하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죠? 그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올 거야.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다시 오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나인 척 할 거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요? 그분은 도덕선생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창조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이유가 있어요. 자, 10장 28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뭘 준다고요? 영원한 생명.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땅이 놀라고 하늘이 기겁할 일이 벌어져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기겁할 일이 생겼어. 그게 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여.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옥 같은 설교와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야, 구약에서 언급했던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영생 얻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 관심이 있냐?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 하니까 다 가요. 다 떠나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제자들 12명 빼놓고 다 가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을 합니다. 배척했던 이유를 딱 보니까 크게 4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헛된 자부심. 뭐라고요? 이게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도 이랬죠. 나는 모태교인이야. 난 장로야. 난 목사야. 장로기가 정말로 거듭났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여기도 있을까 싶어요.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사람, 내팽개치는 사람, 난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고집이 엄청 센 겁니다. 지금 또 보세요.
영적인 교만. 뭐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랬죠. 이들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에게만 뭐가 있어? 성경이 있어. 근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있다. 그걸 몰라요. 마치 뭐와 같냐면 이런 거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한테 떠벌리면서 자랑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러는 겁니다. 저런 인간이, 저런 놈이 예수님 믿어? 나 안 믿어. 그런 사람 있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니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냐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정말로 거듭나는 거, 죄 용서받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영적인 무지. 이게 뭐예요? 당시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아셨죠? 근데 기가 막힌 거 뭐냐?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도 있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 뭐 교회 다닌 지 뭐 수십 년 됐어. 네?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한 10년 넘어.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 반성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히스기야서 찾아보세요. 그럼 이제 찾으려고 노력해요. 히스기야서 없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엄청 실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없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해. 근데 속을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가들이 빌라도 총독, 로마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우리도 일제 36년 지배를 받을 때 총독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로마로부터 빌라도라는 총독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달래요. 종교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동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꾀를 하나 냈어.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살인강도 바라봅니다. 살인강도 바라봐요. 자,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그러면 이 빌라도는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누굴 선택하냐? 바라바를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어마어마한 말을 해요. 예수님 죽인 대가를 우리가 책임지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말은요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와요. 뭐처럼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잖아요. 누군가한테 원망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이들이 그랬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를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인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신성모독으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 자를 보라.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래도 모자라는가? 이 자를 보고하는 소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Damate-los! Damate fascineroso!
그대들 앞에서 난 손을 씻었고 그대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하나 난 아니요. 나는 이자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베나데, 그들의 원대로 해주어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배척해요. 당시에 성경을 유일하게 읽고 배웠던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 배척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듭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구원받으라, 영생 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를 다녀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울릉도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울릉도에 집회를 했는데 8시 정도 되니까요, 7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10명 모이더라고. 10명. 그 중에 우리 식구는 3명이야. 7명이죠. 그럼 8시 정도 되니까 한 서너 명이 와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첫날 말씀을 듣고 막 울어요. 막 어제 첫날 우리 영혼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호와 시기에 존귀한 자다, 그 말을 했더니 막 울어. 저분이 왜 울지? 막 속으로. 왜냐하면 얼굴을 보니까 새카매. 거기다 머리는 짧게 짧았어. 거기다 선글라스 꼈어. 냉장고 바지. 제가 보니까 양아치야, 양아치. 근데 끝나고요. 근데 이제 그 부엌으로 가는데 이분이 막 거의 쌍욕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랬어요? 근데 다음 날 이분이 저를 식사를 사주겠대. 그래서 갔죠. 딱 그분의 이제 공장으로 갔죠. 공장을 갔는데 글쎄 그분이 회를 뜨고 있어. 안경하고 막 칼을 막 갈고 있어. 무서워가지고 저분 뭐지? 근데 이분이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달라졌대. 옛날에는 완전히 이 울릉도에서 유명한 진짜 말 그대로 깡패.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어머니가 요양을 했는데 막 전도를 하더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전도를 하더래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왔기 때문에 달라져요. 달라져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어떠냐?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셨어요? 제가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식들이 구원을 안 받았거든요. 그럼 어머니, 자식들한테 뭘 유언하겠어요? 물어봐요. 그거 보고 판단해요. 실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아이고, 내 자식들 또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요. 아셨죠? 근데 이래, 얼른 가야지. 내가 몸도 아파 죽겠는데. 자식에 대한 영혼에 대해서 한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분들이 이런 걸 고민 안 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의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사람 때문에 다녀요. 이런 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분이 구원 받았나? 이렇게 의구심이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딱 오잖아요. 주님이 오셔요. 그럼 변해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 두 예수님이요. 십자가가 몸무게 60kg입니다. 골고다는 언덕이 800m인데 그걸 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 이런 말을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면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성경에 자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과 언약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모든 명령을 멸시하고 싫어하여 줄행치 아니하여 배반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는데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몇 배? 7배요. 그것이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 4번 반복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내가 칼을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전 세계 뿔뿔이 AD 135년에 흩어집니다. 자,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증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경대로 심판과 저주는 받아요. 근데 이 기간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반드시 회복돼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뭐냐? 티끌과 모래가 막 남방에서 불어가지고 이게 황무지 황폐하게 된대요. 그리고 또 뭐냐?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대요. 자, 2000년간에 실제로 성경 말씀처럼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조롱과 멸시와 학살을 당하고 성읍은 폐하고 땅 아주 황무지가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AD 66년에 로마에서 보낸 14대 총독이었던 플로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총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뭘 하냐? 성전에서 막 약탈을 해요. 막 돼지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반란이 일어난 거야. 이거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 쿠데타 일으키겠다라고 누구한테? 네로라는 당시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써요. 네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원래 천재였습니다. 스승이 세네갈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분을 만나요. 근데 원래 네로가 여러분 아시죠? 자기 어머니를 부활을 시켜서 죽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죽여요. 스승도 세네갈도 자결하라고 편지를 쓰고 죽어요. 이 사람이 뭐냐? 나중에 사이코가 됩니다. 이 사람이요. 이 얘기를 듣고요. 어떠냐면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군대가 누구냐? 장군이 뭐였어요? 베스파니아입니다. 이 베스파니아가 뭐냐면 완전 이스라엘 땅을 다 초토화를 시켜요. 초토화를 시키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 장군이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항복을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베스파니아를 따라다닙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 딱 남겨놓고 있는데요. 뜬금없이 이 성 안에서 랍비가 하나 등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베스파니아를 만나고 싶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베스파니아 1대1로 독대를 해요. 그리고 이 랍비가 뭐라고 하냐면 곧 있으면 당신이 황제가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스파니아가 만약에 당신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내가 반드시 살려주겠다고.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로마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냐? 네로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걸 듣고 이 베스파니아가 올라갑니다. AD 68년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70년에 베스파니아의 아들이었던 타이타스를 보내서 이 나머지 예루살렘 성을 5개월 동안 고립을 시키고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아셨죠? 이게 감람산, 이게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중앙박물관을 갔거든요. 갔더니 이 모형도가 있어요. 모형도에 보니까 이게 성전이고 이게 기누론 골짜기고 당시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이게 뭐냐면 통곡의 벽. 뭐라고요? 통곡의 벽. 이게 통곡의 벽인데요. 자, 이곳입니다. 이곳에 갔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남아있어요. 모든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여기만 남아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기도했어요. 여기 보시면 당시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이 성전과 성 자체가 완전히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세푸스가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토성으로 5개월간 고립했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뭐까지 잡아먹었대요? 제가 질문할게요. 아무리 배고파도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잡아먹는데요. 뭐라고요? 잡아먹는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에 누구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만약에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신명기 28장은 아까 얘기했죠. 시내산에서 약속했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사건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냐? 여기 보세요. 잡아먹어요. 실제 잡아먹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노예로 팔려갔으나 살자가 없어요. 당시에 110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를 포로로 끌려와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구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하나. 같이 읽어봐요.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지금 28장이죠. 신명기 28장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그대로 이어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요. 로마에 가면 7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마다 다 기념물이 하나씩 있어요. 이게 타이터스 개선문. 타이터스가 전쟁에 이기고 온 이후에 이게 콜로세움 경기장인데 이 콜로세움 경기장은 베스파니아가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3만 명을 통해서 지은 거고요. 경기장이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죠? 촛대가 있습니다. 그대로 새겨져 있어요. 자, 이게 보죠. 세계사죠. 고등학교 세계사를 보면 자, 이스라엘과 유대를 분열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났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 있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이산 134개 국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십자군 전쟁 중 십자군에서 유대인 대각살, 즉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 마을에 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할아버지부터 애까지 아기까지 다 화형을 시켜요. 근데 죄가 아니에요. 왜?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1348년부터 50년까지 유럽의 흑사병이 발생을 했는데 3분의 1이 죽어요. 1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병이 왜 생겼냐?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요? 유대인 또 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2000년 동안. 정확히 1900년 동안에. 자, 이게 보시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됐어요. 만민 중에 흩어진다고 했죠. 근데 실제 성경 말씀대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요. 134개국가로. 여기 보시면 자, 이게 미국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이 동그라미 원이 있죠. 유대인이 사는 인원수를 이렇게 원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민,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일본, 중국에도 살아요. 그리고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얘도 살아요. 세계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악마처럼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귀 크기를 재고 코 크기를 잽니다. 제가 야드박사 학산기정관을 갔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귀 크기와 코 크기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 다윗의 별을 딱 붙여가지고 게토라는 지역에 격리를 시켜요. 애들도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는데 나중에는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대부분 굶어 죽어요. 이렇게 막대기로 조롱하면서 마치 짐승 취급을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것은 다 독일 사람들이 사진 촬영한 겁니다. 누가요? 독일 사람들. 이렇게 아파트에다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차에 태워 보내서 가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곳이 어디냐? 수용소입니다. 수용소에 딱 도착하면 일단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걸 구분한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인, 노인, 아이들은 70%가 어디로 가냐? 목욕탕으로 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욕탕이 아니라 가스실이에요. 이 사람은 기존에 왔던 유태인들인데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요. 환영 인사를 하는 줄 알고 뭐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목욕탕에 가요. 갔는데 뭐냐? 여기서 옷을 다 발가벗습니다. 목욕하는 줄 알고. 왜? 며칠 동안에 혹은 몇 개월 동안 목욕을 못했어요. 기차만 타고 막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걸 딱 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 뭐가 나냐?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살충제 독가스 지글로비 가스가 나와요. 근데 이 살충제 이거는 마시잖아요. 뼈와 근육이 뒤틀려요. 그러니까 뼈와 근육이 뒤틀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요. 그럼 어떨까요? 벽을 긁어요. 뭘 긁는다고요? 벽을 긁어요. 그러니까 이 가스실에서 죽었던 유태인들의 손톱이 다 부서져 있었어요. 이거 보시죠. 이겁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손톱으로 벽을 긁은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시죠.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뭐라고 했죠? 근데 실제로 옷을 다 발가벗겨요. 말씀대로. 이렇게요. 남녀노소 필요 없습니다. 다 발가벗겨 죽여요. 장식품을 다 뺏어요. 지금 이 신발의 주인들은 다 죽었어요. 가스실에서. 안경도, 의족도, 당시 가죽 신발, 부유한 사람들만 신었는데 이들의 신발을 다 틀리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금괴를 만들고. 여기 보시면 그때 썩은 냄새가 뭘 대신하고? 향을 대신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러니까 연합군들이 이걸 봤을 때 기겁을 했어요. 장작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체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자 보세요.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또 성경 말씀대로 머리를 다 깎아요. 이렇게요. 전부 다 깎아요. 애들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잠수함 방수제를 만들고 담요도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요.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는 삶의 회의를 품거나 절망하는 자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나 나는 뭐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밤까지 살아있기를 빌고 밤이 오면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떠야지 하고 되뇌었다고 했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 인터뷰 내용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 보세요.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뭐라고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똑같죠? 똑같죠?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말씀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요. 자자한 흔적의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요. 자자한 흔적이 뭡니까? 칼자국입니다. 칼자국. 생체 실험. 독일 의사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습니다. 당시에. 여기 보시면 자, 여자아이들 발가벗기고 사진을 찍어요. 왜? 균을 집어넣고 어떻게 몸이 반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요. 순간 이걸 보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잡아봐요. 애굽의 모든 질병에 네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죠? 맞아요, 틀려요? 당시에는 병균이라는 개념을 몰라. 맞죠?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뭐라고 했죠? 들어붙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균을 집어넣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살았는데 몸무게가 23kg였습니다. 여자예요. 23kg. 가슴을 칼로 가릅니다. 마취 없이. 그리고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독일 의사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목욕탕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용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산채로 머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몸무게가 23kg였답니다. 박쥐를 만들기도 하고 유태인 40만 명 실험용으로 살해했다. 살았던 사람들은 뭐냐? 11시간 30분 동안 강제노동을 해요. 한 끼를 먹어요. 뭘 먹는지도 몰라. 막 톱밥이 가득 있으니까 먹다가 이거 못 먹어요. 대부분 여기서 굶어서 죽거나 병으로 죽어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전에는 게토라고 그래서 가둬놨어요. 가둬놨다가 노동 수용소로 보내. 재산 다 뺏어버리고 수용소에 갔어. 유대인들이. 가면 저도 이제 그전에 이제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봤는데 입구에 항상 똑같은 게 써져 있죠. Arbeit macht frei.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일하라 이게.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가서 내가 열심히 노동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가잖아요. 이제 노동을 해. 근데 먹는 게 부실해. 먹는 게 부실하니까 영양실조가 와. 면역력이 떨어져. 독감에 걸려. 아파. 일을 못해. 그럼 얘는 노동을 못하는 필요 없는 존재니까 어떻게? 바로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서의 자유는 죽음밖에는 없었다. 하루에 한 번 무잎 수프를 배식했어. 그리고 하루 한 번 모래처럼 까실까실한 빵 조각을 줬지. 그런데 밀가루에 톱밥이 섞여 있는 거야. 조그만 조각으로 종일을 버텨야 했어. 그리고 저녁엔 상한 치즈나 잼을 먹었지. 그들이 주는 대로 먹었다간 서서히 죽어가기에 딱 알맞았단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태워 없앤다. 처음에 어떻게 학살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제 구덩이를 파괴하죠.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이제 총으로 난살해요. 처음에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총알이 아까운 거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죽일까? 그래서 생각한 게 우리가 아는 가스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로 가스실로 집어넣는데 이렇게 샤워 시킨다고 거짓말을 하고 옷을 다 벗기고 샤워실에 집어넣고 I, George C. Stevens, Lieutenant Colonel, Army of the United States, hereby certify that, and among my official duties was the direction of the photographing of Nazi concentration camps and prison camps as liberated by Allied forces. These motion pictures constitute a true representation of the individuals and scenes photographed. 그 주변 있는 마을, 그냥 일반 사람들 마을에서 진짜 몇백 미터만 가면 거의 숲속에 있는 수용소들이었거든요. 와. 가끔은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을 듣고요,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요, 끝나고 나서 남아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다고 해서 이렇게 큰 심판 받으면 돼요? 이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당신 때문에 그래요.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에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뭐냐? 샘플이에요. 뭐라고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 덕분에 살거든요. 이스라엘을 봐봐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울이거든, 샘플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2000년 동안에 예수님 배척한 죄로 철저하게 성경에 나온 대로 심판과 환난을 받았죠. 그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샘플인 거예요. 즉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영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스실에 가거나 소용소에 끌려가지는 않아요. 생체 실험을 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됐죠. 그죠? 그리고 흘러갈 거예요. 성경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나의 인생도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라요? 뭐라요? 성경대로 흘러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눈을 감아요. 내가 귀를 닫아요. 그래도 나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농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 이스라엘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과 뭐를? 저주를 실제로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불어 예수님을 배척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농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농담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을 뭐라고요? 그 죽음. 죽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티븐 잡스가 50일 췌장암 만에 죽었잖아. 이분이 삶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은 뭐래요? 죽음이라고. 왜냐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스티브 잡스가 인생의 모토가 그랬다고 그래요. 죽음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 사실 이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셋째 날 들었죠? 전 사실 이번 말씀, 이 세 번째 말씀 듣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성경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게 믿어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에 무너졌습니다. 아무쪼록 찾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잘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데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간절하게 찾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준비된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